할렐루야. 2022년 8월 24일 수예배를 통하여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 또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감동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까지, 또 그 이후에 몰려오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고 만져주시는, 감싸주시는 그런 사랑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 물질, 욕심이 있다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각오와 용기와 굳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의 참된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자인지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나오는 바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유력한데 갈릴리 바다는 육지 한복판에 있는 좀 비교적 작은 바다였지만 바람이 세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바다를 한창 가고 있는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일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죠.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이상하게 물결이 거세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해 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은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한 위기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위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역시 이제 갈릴리 바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을 그렇게 안심시키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너가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신기한 일이었죠. 그런데 바람이 좀 거세게 불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덮치는 순간 무서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제자가 죽음의 위기에 닥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거나 막 책망하거나 너 왜 내 말 안 믿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너 어부니까 너가 헤엄쳐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놔두거나 다른 행동 취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즉시 그를 붙잡아 건져주셨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다, 아까도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호수라고 하기에는 또 큰 편이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또 작은 편. 어쨌든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제 타고 내려오면서 바람이 잦았고 돌풍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집니다.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도움 요청을 들은 예수님,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죠.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같이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말씀이셨겠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수록된 이 이야기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이런 거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돼서 전해진 그 1세기경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억압을 받으면 또 유대인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숨어 지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지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숨어 지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특별히 이 풍랑과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그렇게 폭우가 막 왔는데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자연재해 속에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말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던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보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려고 할 때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재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믿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내 힘을 의지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이 득실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즉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거센 풍랑과 파도의 위협 속에서 정말 한낱 인간에 불과하여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구원을 간구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거친 파도와 같은 것이 밀려오고 폭풍 가운데 있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직 믿으며 나갑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